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물 설교.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두 6명이 나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은 야고보, 요셉이 아니라 요새,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위대한 신앙이죠.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십자가의 증인이 됐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첫째, 예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55절이죠. 예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27장, 28장에 이름이 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기서 섬겼다 이 말은 히브리 말, 헬라 말 원문을 보면은 걷다 그 말이에요. 함께 걷다. 예수님과 다 함께 다녔다. 십자가까지 따라오잖아요. 부활의 현장까지 따라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시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겨야. 헬라 말로는 이 섬겼다 말이 노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노동한다.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가신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섬겼고 땀을 흘렸고 노동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형벌과 심판과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존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사람이 된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며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십자가의 증인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면은 첫째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섬기고 있는 정반대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이 포기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주여,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MBC PD도 해봤고, 사장도 해봤고, 중소기업 사장도 해봤고, 교수도 정년퇴임했고, 목사로 내가 마지막 주님을 섬긴다 제일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 일장춘몽인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때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버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동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십자가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보고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하고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야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잖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신앙, 첫째 예수를 섬겼고 두 번째는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55절이에요. 갈릴리에서 따른 많은 여자 거기서 멀리서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 너무 가까이는 위험하니까 그래도 멀리서 십자가에 따라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쓰는 성도는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믿었는데 베드로는 저주하고 도망가버려요. 12제자 3년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버렸어요. 마리아란 말은 높여진 자, 그런 뜻이거든요. 십자가까지 가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란 말은 또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까지 가야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란 말은 또 별이란 뜻이 있어요. 십자가까지 가야 최고의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서 11장처럼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멸시 당하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다 금식하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한 끼 이상은 다 금식하시고, 과거에는 우리 다 금식했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은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4개의 학위를 받을 만하다, 박사학위를 받을 만하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 다 쓸데없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잘하겠다. 그래 바울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요한은 재림 신앙, 모세는 율법의 신앙, 세 가지 세 기둥이 있죠. 산이 있죠. 모세와 바울과 요한,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과 요한의 재림, 세 아주 기둥이에요. 동양에는 이와 기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기 그러잖아요. 이는 이건 논쟁을 좋아해요. 이는 이론이에요. 이론에 빠집니다. 어느 날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이론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침체하고 유럽이 무너졌고 미국이 무너졌고 한국이 거대한 함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돼요? 신앙은 이도 중요하지만 기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에서 체험. 이게 다 있어야 되지만은 십자가는 체험이에요. 내가 그 밑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 예수님은 끝까지 섬겼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 밑에까지 갔고 무덤까지 따라갔거든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아들을 길러냈죠. 평안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여인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누가 십자가까지 왔느냐? 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예수님이 평안하냐? 여기는 의문문인데 우리 문법에는 영어 성경에는 명령법입니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갖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나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 주의 전을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세상은 부업이고 교회가 본업인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밑에까지 가는 자, 그 사람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소유해보세요. 평안이 오는가? 더 큰 욕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마귀의 생각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되고도 그냥 자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요,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 하나님의 전을 섬긴 사람, 찬양 들어도 우리 교회는 놀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 섬겨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진리가 어떤 것인데, 진리가 나를 모든 육의 조건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섬기는 자에게, 십자가까지 가는 자에게 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가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까지 갈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힐링, 치유받기 원하잖아요. 한국이 자살 세계 1위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한국 사람이 급하잖아요.
전철에서 뛰어다닌 사람은 한국밖에. 급해요, 급해.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안 되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뭐이가 치유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힐링 푸드, 요즘에 힐링 아파트 그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무엇인가 좀 치유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평안이 없어요.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 가정이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유럽에 가족이 여행 가는데 먼저 떠났어요. 배가 뒤집어져서 온 가족이 죽었어요. 나중에 어떤 날에는 이 변호사는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게 모든 것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무엇인가 여행도 다녀보고 그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행복 추구를 위해 유럽에 갔지만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불행하게도 일주일 후에 그 집이 자기가 사는 집이 불나버렸어요. 겹친데 또 겹쳐버린 거예요. 불나버렸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갑니다. 교통사고. 불행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다 너무 갈등과 번뇌와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새롭게 만난 겁니다. 그때 평안을 얻은 거예요. 응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치료법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펜을 들고 시를 쓴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언전한 강 같은지 예수님만이 평안이 옵니다. 속지 말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에서 주겠다고 하니 무너지죠. 세상은 여러분들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고난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에 승리한 자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줘버립니다.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명예가 주는, 권력이 주는, 학벌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진다. 멋있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죠. 만끽하고 살아야죠. 두려워하지도 말라. 멋있잖아요. 예수님 주는 평안으로 고난 동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